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여 누리며 사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보시나요? 옛날 대장금이 유행했던 시절에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드라마를 즐기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장면이 나오면 나는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잠시 작가들이 되기도 하지요. 요즘은 영화 같은 드라마가 디즈니 땡땡, 넷플 땡땡, 왓땡, 쿠팡 땡땡, 티 땡땡 등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찾아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0년 전만 해도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 이야기를 해도 서로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간접 체험, 적극 자극적인 스토리에선 오는 저 깊은 곳의 욕망의 해소,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주인공들의 연기력, 철학적인 사고가 녹아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들 때문이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인공들의 연기력과 스토리의 개연성을 즐기는 편입니다. 영상물 그리고 연극 등과 같이 삶의 일부를 주제에 맞게 각성하여 스토리를 이어가는 예술은 주인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주인공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조연입니다. 간혹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욱 높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사건을 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급 조연이라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치 않은 선지자는 그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첫 번째 조연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이에게 자신을 때리라 합니다. 친한 사이이기에 한 대 치라 하면 칠 수 있었을 것인데 때리라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장난기는 없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이 친구는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치냐?
라고 친구 때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을 치라한 선지자는 36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때리라 했는데 때리지 않는 행위는 친구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 사람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했고 그와 헤어지고 이후 사자가 나타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죽은 선지자 친구가 두 번째 조연입니다. 첫 번째 조연은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고 두 번째 조연은 아합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찌 보면 어이없이 보이는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죽음을 우리는 13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사자를 만나 죽은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이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무리라고 말씀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이 죽은 친구도 선지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하듯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렸습니다. 죽은 선지자를 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인지 상하도록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몸이 상한 선지자는 그의 눈을 가리고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선지자를 본 아합 왕은 그가 자신과 함께 전쟁에 힘껏 싸웠던 병사 한 사람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리질러 불렀을 때 전우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하듯 꾸민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그러니 40절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로 남의 이야기에 저울과 같은 정의로운 답을 줍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스스로의 처벌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 12장 5절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천인공노한 놈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의 모습이라 생각했던 다윗이 광분하며 정의를 외칠 때 나단이 그 나쁜 이가 당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아합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42절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 왕 마음대로 살려주었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놓아준 이의 생명을 아합 왕과 백성이 대신해야 한다로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일까요? 44절 이제 아합 왕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운명 공동체로 묶는 표현인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하며 본문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입니다. 아합 왕이 왜 베나닷을 죽였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는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아합 왕이 벤 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음으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니 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익을 택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매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에 버금가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시지 않으시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형제를 먹이기를 힘쓰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을, 교회 공동체를, 복음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게 살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며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리라 하십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아합 왕처럼 근심하고 답답함으로 가시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도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것은 다윗 왕과 반대로 아합 왕은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의 기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에게 벌하신다 하여도 그 죄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왕이 모든 왕들 중 성군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깨끗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급하게 돌아서서 빠르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마음이 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답답했을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했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의 근심하고 답답함은 하나님의 형벌을 자신의 노력으로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에 근심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근심하고 답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답답하십니까? 그 근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심하고 답답함의 근원은 나의 욕심이고 이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조연입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보혜사를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급 조연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돌아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혹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 음성 듣고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